마이크는 끄시고 이것만 남겨놓으세요. 이 시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주제입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이인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8.15 해방이 되자 그는 공산군이 들어오자 그들을 피해서 남하해서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1949년 7월 달에 육군사관학교 제10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전선에 투입됩니다. 전선에 투입되어서 동료들은요 68명이나 전사합니다. 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은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이제 국가의 이 군인의 중요한 그러한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대령까지 진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원 교수, 4.19 혁명 때는 계엄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이 되었고요. 5.16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 국가적인 최고회의의 의장인 장도영 씨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굉장히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군인이 혁명을 성공했으면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군인은 군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반혁명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되고요.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제목은 반혁명 분자라는 거예요. 반혁명 분자. 그 당시에 혁명, 이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혁명 공약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반혁명, 군인은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군인들의 자리로. 그 반혁명을 반대한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이 혁명 주체 세력이 그 장도영 씨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때문에 이인수 대령도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정말 감옥에 안에서 많이 매도 맞았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성경을 읽는데요, 이 양반이 그 고통 속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0독, 20독, 30독. 그런데 특별히 그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아주 살인마 유명했던 고재봉을 만나요. 고재봉을 회개시키는 데에 이 안국선 목사님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분이 그렇게 성경 백독을 했을 때에 석방돼요. 처음에는 사형수였다가 그 다음에 무기수 됐다가 15년 형을 확정받고 살다가 12년 만에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또는 감옥, 형무소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그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이은수 대령, 그분의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일 때 간증입니다. 조금만 뒤로 한 12분 정도 되는데 우리 한번 이거 듣고 나서 설교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재봉 씨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꿇어앉아요. 고재봉 씨 안 꿇어앉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소장이 어떤 놈이 하니까 나 염라대왕이다 이놈 하니까 소장이 염라대왕이 그렇게 생겼나 이 자식아.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고 염라대왕 하니까요, 그 순시 끝난 대로 얼마나 두드러 패는가 밤새도록 알아요. 연탄치기로 맞았거든요. 이 고재몽 씨가 다음에 순시 또 온다고 차려 하니까 뭘 차려? 차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높은 산에 들다보는 시철구가 있어요. 거기 두 눈이 딱 나타나니까 딱 기다리다 눈가를 확 찌른 겁니다. 고재분의 손가락에 소장 눈가를 확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궁금하지만 찔러보세요 한번. 이거 대단합니다. 이 소장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다시는 순지 안 합니다. 눈가를 빼먹을까 봐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엔 절대 꿇어앉지 않고요. 발 쭉 뻗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나고니더만이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군목이 말이에요. 소령 넓은 옷을 어이 고재분, 예, 야 이마, 어떻게 소장 눈깔 찌냐 이놈아, 응? 너 이 성경 쓰다니까 예수 좀 믿어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탁 봤더니 난 고이 받길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휴지가 없어 한참 잘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계급장에 있으니까요. 이놈 저놈 하니까 이 휴지가 됐어요.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되니까? 안국선. 옛날에 성서공에서는 성경 파는 판매원이 있었어요. 성경 판매원이 권서입니다. 권서. 안국선 씨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권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하니까 그걸 딱 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어요. 끼리끼리 통한다. 끼리끼리. 나도 죽을 수밖에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니까 아, 저는 서양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봤더니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모르면 다 물어요. 제가 안 데까지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보고 나더니 아,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역시 성경을 봐야 사람들이요. 내가 일찍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걸.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어.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지옥 보여주면 믿겠어? 거긴 누워. 반드시 누워. 반드시 누우면요 지그시 목을 밟아요. 응? 아니 도끼리 여수라는 필름이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목을 누르면요 아 나 믿겠다고. 그럼 믿어요.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에? 그는 공갈 협박으로 전도를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그 방사람 30명이 전부 다 믿게 됐습니다. 함께 세례 동기인데 세례 딱 받고 나니까 땀방울 가라고요. 오전 고재부의 성경학교 1기생 졸업해서 그냥 2기생 모집하겠답니다. 딴방으로 가야 또 겁니다. 저를 불러요. 전도부장. 왜? 나 좀 꺼내주시오. 내가 어떻게 꺼냅니까? 아, 소장의 후배라면서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좋다. 너 밤에 보자 눈깔 확 찔 테니까. 아, 이건 겁이 나지 정말. 아, 소장 눈깔 찌르면 내 눈깔 못 찌르겠을까 지금. 그래서 소장한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안 된대요. 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소장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죄수가 죄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목사님이 소장하라는 말 해가지고 고집을 꺼냈습니다. 헌병이 둘이 말이요 총을 딱 들고선 각 방마다 들어가서요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수갑을 찼습니까? 성경을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찾게 하리라.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처럼 안 되려면 성경 보세요. 여기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합니다. 단 석 달 동안에 2,000명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1,80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오늘 90% 했다고 하고서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저 오늘 갑니다. 어디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시다. 나 오늘 갑니다.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해달래요. 알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그가 요구한 대로 바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서요, 자, 우리 모두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사람 되자고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늘가는 발등기 불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 부르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나가더니 그걸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절대 예수 안 믿던 그 꼴통 딱 가더니 난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살인마다 천국 가는데 다인 지옥이요. 요 임시의 흉벌도 오르는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 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받겠느냐. 덥석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주사오니 이 형제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옥 안 가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과연 자기가 죽으려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가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도하고 나가더니 도착하자마자 검은 보석을 씌우고 이 가슴에 표적을 납니다. 쏘기 위해서.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집회 나갈 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 부탁합니다. 마지막 기도. 근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대요. 참고 참더니 제가 기도합니다. 손을 목사님이 들고, 기도는 고재모 씨가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주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날 쏠라고 하는 저 사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저 사람 죽이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진정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고, 집행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쏘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요, 당장 모시더니 나 찬송 부를 때 좀 용서해달라고. 빨리 부르라니까 나 찬송 부르다가 웃을 때 쏘라고. 맨 처음 부른 찬송이 337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전부 다 울었답니다. 사수도 울고, 집행관도 울고, 검사도 울고, 신문기도 울고, 그 검식원도 다 우는데, 다 부르고 나더니 끝이지 않고 하나 더 부르는데 545장, 하늘나는 발기 내 패린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딱 끝에 집행관님 준비됐습니다. 쏘라고 그러세요. 그때 눈물도 채 닦기 전에 집행관이 손을 탁 내리면서 쏴 하니까요, 바로 울던 사슬이 구멍이 다 쏘는데 벌집같이 구멍이 뚫렸답니다. 이게 가슴에. 그때 다 쏜 다음에 이걸 내려가지고 환 속에 넣어놓고 이 검은 보좌를 뺏기니까 기분이 충만하더래요. 그때 집행관, 검사 이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총알 맞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기쁜 얼굴을 보고 당장 검사 집행관 두 사람이 나도 믿겠습니다. 기자 나도 믿겠습니다. 그 검시관도 나도 믿겠습니다. 고재봉 씨는 전도 잘했습니다. 나가면서 전도했고 죽으면서도 전도했고 그는 죽은 다음에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난 고재봉만도 못한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가? 내가 그걸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증인으로 남겨두셨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제가 남은 자의 사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고재봉 씨보다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했던가. 저는 솔직히 그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재봉 씨는 그저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한 정상적인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을 한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인수 대령 이분도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았고 그렇게 또 고재봉 씨를 전도할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거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쳤다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만큼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평안하게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속담에도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고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죽게 하는 그 핏값을 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he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그런 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부모, 자식,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요, 증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즉 천국에 가는 길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의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regarding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revealed in us, 우리가 나타날 그 글로리,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영광이 얼마나 크면은 바울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견뎌나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절망의 극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나타날 영광,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적에 안진뱅이를 딱 일으켰을 적에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신으로 생각했으면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이분이 전하는 신은 진짜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충동할 때에, 이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놈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라고 할 적에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고 진짜 신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방 충동을 받고서 죽이잖아, 돌 던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많은 기적, 이적,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했으면은 이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하면서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군중들의 무지함, 군중들의 그 무지함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안진뱅이까지 일으키셨는데 왜 바울로 하여금 돌에 맞지 않게는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울로 하여금 돌에 맞지 않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것까지 하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도 군중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럴 적에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을 지키신 거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했을 적에 도와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의문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돕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일찍 내려왔으면요,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다 보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다 보았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게 했으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할 적에 정말요,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 뚝뚝 부러지고 예수님이 그냥 온전한 몸으로 딱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믿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빗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얕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분별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절규는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직무만 지킨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통에 하나님은 같이 동참한 겁니다. 무슨 고통이요? 아들을 버리는 고통. 아들을 버리는 고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때에 그 자식이 어떤 일 때문에 그 자식을 죽게 내버려둔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당하는 그 고통과 못지않게 여러분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적에 나는 너를 고통만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좀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요, 그 다음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다시는 이런 고통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무슨 태도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심각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지금도 대적자들은 많고 전도의 문을 막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환경에 절대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잖아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가 향해서, 여러분, 무슨 믿음인가요? 이 믿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까 고재봉 씨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다. 내가 어떤 급한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다.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노안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노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해 간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는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통사고 나면 저 사람 재수 없어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여러분 그냥 차 가다가 지하도 물속에 갇혀서 죽은 사람들, 그거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한을 정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람의 연한을 정하셨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주 앞에 가는 그거예요. 아직 나는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아야 된다. 저는 죽음을 항상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페르시아에 아주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주인이 하루는 자기 하인과 같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인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주인님, 갑자기 죽음의 신을 만났습니다. 이 죽음의 신이 나를 데릴 것 같습니다. 나에게 빠른 명마 한 필만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테헤란으로 도망해서 숨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좋은 말 한 필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그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데 그 죽음의 신을 딱 만났어. 그래서 이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내 하인에게 겁을 주고 위협하는가?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당신의 하인을 겁주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오늘 밤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하인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 살려고 테헤란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운명은 그날 밤에 테헤란에서 죽음의 신을 만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가는 그 길이 실상은 자기가 죽어야 할 장소로, 죽어야 할 시간에 맞추어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달렸다,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죠. 저는요, 죽음 앞에서 비굴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한 인생,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자리에서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죽음 앞에 비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와도 의연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은 가장 증시해야 할 것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고재봉 씨 보세요.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웃으면서 죽어갔다. 실제더라고요. 실제. 다른 걸 보아도 그렇게 벌집 같은 그런 가슴에 총알 맞고 죽었는데 이걸 벗겨보니까 웃는 표정이라는 거야. 죽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너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웃잖아요. 메드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 작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은 가시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수히 감사했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가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층천을 경험한 걸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나곤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의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체험을 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절했잖아요. 바로 그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큰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그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돌에 맞지 않았으면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체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더 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전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음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권고한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